네, 오늘은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변화,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참 다양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토록 애를 씁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해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산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좀 자신과 깊은 애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여행이나 배움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끝을 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남들과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더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뽐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쫓는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거다, 아니면 어떤 쾌락에 대한 그런 가치를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쾌락을 쫓는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물질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쾌락을 쫓을 때 그 끝은 극도의 허무함에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만족도 정신적인 쾌락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던 그 가치들이 시들해질 때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도 어느 순간에는 허무해질 것이고, 관계나 경험이 주는 즐거움도 무감각해질 때가 올 것이며, 남들과의 비교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무기력하고 얻지 못해도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충족감은요, 얻고 못 얻고에 크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느냐가 삶의 가치와 충족감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들을 쫓다가 삶이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쫓는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헛된 우상을 쫓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고 사라질 가치를 쫓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 삶의 허무함과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헛된 것으로 우리를 쫓게 만들려는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헛된 것으로 이끌고 가고 그걸 쫓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 살 때 우리 삶이 반드시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헛된 것들을 쫓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가치와 함께 인생의 활력 또한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잠깐 그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질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될 바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헛된 것을 쫓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바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에 있는 삶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된 가치는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탐욕과 쾌락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인 엄청난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충성을 다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맛본 사람인데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원을 구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서 이런저런 쾌락도 다 경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위해 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쾌락도 다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져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은 것이 없기에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장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헛되고 잘못된 길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주제를 우리가 그 길에서 노래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삶은 정말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지 그 삶에 정말 만족과 행복이 있을지를 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쫓아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다고 여기며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물질과 부를 쫓기도 하고요. 관계를 쫓기도 하며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중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를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더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좀 내려놓고 살다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합니다. 정말 그 삶이 옳은지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이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결코 가만히 놔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어진 우리가 헛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쫓고 따르는 세상의 가치는 그냥 나의 기호나 나의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바로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물질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쫓고 있으면은 그 경험을 살아가는 마음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은 그 관계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지어진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헛된 것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에 지배당하는 인류의 결말은 이 사라질 것들과 함께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허무해지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세상에 있는 헛된 가치를 막 쫓아 살아가 보십시오. 언젠가 분명히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 정말 지칠 때가 옵니다.
이게 무가치하고 무감각해질 때가 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가치를 쫓는다는 것은 사실 멸망과 심판과 징계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과 징계를 향해 끌려가고 있으니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나야 되는데 무슨 의욕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나 좀 있으면 혼낸다고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육신의 눈은 사라질 것들을 따르는 이 삶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사라질 것들을 쫓는 삶의 결말을 알기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 삶이 느끼는 허무함은 또 그 무의미함은 우리 영혼이 지르고 있는 비명인 것 같습니다. 난 징계받기 싫어. 난 괴로워지기 싫어. 나는 이 허무함에 처하기 싫어라면서 영혼이 괴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허무하고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우리 인생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헛된 삶을 떠나 바른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것들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면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낭인, 일본어로 론인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무사 계급들은 그냥 무사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낭인들은 주인이 딱히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멸망했다거나 아니면 쫓겨났다거나 해가지고 그냥 주인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봉고도 받을 수 있고 소속이 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떠돌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산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깡패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야쿠자의 시초가 이런 낭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낭인들이 눈에 띄거나 공을 세우면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그를 자신의 가문의 무사로 초청해가지고 부하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떠도는 낭인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쉽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떠도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가문의 울타리 가운데서 주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주인과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공을 세우면 높은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생겼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정되며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삶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경외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다시 유혹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또 거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경외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며 단호하게 또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모든 유혹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길로 향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사도로
교회 지도자들로 엄청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유다 한 사람만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대신 세상의 가치를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몰래 돈을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이렇게 몰래 착복해가지고 몰래 횡령을 했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선택이 그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과 후회와 절망을 가지고 괴로워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쫓은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제자들은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를 따르니 그 삶에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려는 그 가치가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라면 솔직히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도 못 걸 가치라면은 그 가치는 금세 질리고 허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목숨을 걸어도 충분한 가치입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조직에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가 우리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가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으니까 삶에 안정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몹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니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담대함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가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용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일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고 공동체와도 멀어지는 길을 택하면서 자기는 담대하게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얻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내 삶에 바로잡을 수 있는 용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나 노예해방이라는 선한 일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던가 노예해방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권리와 이익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나섰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많은 권력과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담대히 도전했던 것입니다. 노예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를 부리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싹 틉니다. 내 삶에서 바른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영혼을 위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악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함과 예배를 지키는 굳건한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에서 복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용감함을 가지고 인생에 맞서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우리의 담대함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주님의 길에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맞서기 위해 이러한 기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담대함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용기가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회피의 정신이 너무나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시대가 힘들다고 하면서 삶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꾸려가며 갖추고 준비할 것들을 해내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 합니다. 인생을 한번 보니까 놀러 다녀야지. 인생을 좀 즐겨봐야지. 이런 저런 경험도 많이 해봐야지 이러면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내팽에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방치해두고 하나님을 탓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불경함과 같습니다. 요즘 서브컬처에서 이세계물이 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무능력한 주인공이 다른 세계로 가서 인기를 끌고 능력 있게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판타지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심지어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런 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판타지 세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투자만 잘 되면, 나중에 기회만 생기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감당해야 될 것들에 담대히 맞서는 게 삶을 잘 사는 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을 대충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삶을 직면하여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나의 삶에 맞서며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성장하며 쓰임받을 길이 열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맞서지도 않고 승리할 수 없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얼마나 능력인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담대히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 담대히 맞서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내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도전들에 맞설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0절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이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맞서는 이들을 결국 가만히 놔두실 수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담대히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맞서며 살아가니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밀물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은 무슨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서 문제가 딱 해결되고 어려움이 바로 확 사라지고 이렇게 될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비일상적인 강력한 기적만 바라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일상과 동떨어진 괴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도피하는 도피처로 사용하게 돼버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니까 기적을 바라보며 난 살겠다. 이러면서 내 삶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을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내 삶을 맞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우리 삶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뿌리가 있을 때 시대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피에벨이라고 불릴 만큼 잔인한 영국 여왕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국 여왕과 맞서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에 뭐 엄청난 기적이라서 막 땅이 갈라지고 군대가 갑자기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붙들고 스코틀랜드를 삼키려 하는 영국과 잘못된 종교에 맞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들을 계속 베풀으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소원대로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을 이끌고 강력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존 낙스에 의해 세워진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확립과 기독교적 교육의 기틀을 세우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과 교회 복지에 정말 많은 기반을 세웠습니다. 존 낙스의 단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런 놀라운 단단한 역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능력있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을 단단히 세워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를 쫓아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목숨을 걸고도 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헛된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에 물들지 않고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A.W. 토저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야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치에 휘둘리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용기로 세상에 맞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해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철로를 달리는 열차는 바른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철로를 달리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른 궤도에 머물 때 강력하고 온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바른 궤도를 따라 살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도 세상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고 복된 길을 예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복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의 헛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맞서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복된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